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8월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1부 예배와 또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후 또 온 성도들과 함께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다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리더십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사 또 함께 좋은 강의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며 또 새로운 결단과 헌신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 통하여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 잠시 정말 해이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재헌신함으로 2022년의 마지막 4개월을 주님의 뜻대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 새로운 우리 9월달 맞이하고 또 하반기 사역 잘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도전 주실 우리 김태곤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또 새롭게 재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일정은요, 우리 1시부터 2시 반까지 우리 강의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듣고요,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후에 소그룹으로 좀 같이 좀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또 하반기 사역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한번 리더십들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요. 또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또 해야 할, 감당해야 될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소그룹 토인 우리 시무 장로님 세 분께서 소그룹 나누어서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리더십 세미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적 리더십에 대해서 강해 주실 우리 김태곤 목사님 등단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제가 세 번째 옵니다. 지금 모르시겠지만 상당히 꽤 됐는데요. 한 4, 5년 전에 금요기도에 한번 왔었고요. 그때는 제가 동부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목회 은퇴하고 한 이제 3년 됐는데 지난 6월에 여러분들 이 교회 바로 여기 건물에 입당 예배 드리실 때 제가 축도를 했나 축사를 했나 아마 그러죠. 축사했나요? 네. 잠깐 짧게 한 5분 축사하러 왔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오네요. 네. 반갑습니다. 주일 오후 이 시간이 이게 쉬운 시간이 아닌데 정 피곤하시거나 그러시면은 주의 팔에 안겨서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설교 이미 다 들으셨고 또 예배 잘 드리시고 목사님께서 이제 2학기인가 상반기인가 하여튼 9월을 시작을 하시면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맡으신 중직자들을 모이셔서 하신다고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 부족하지만 오늘 함께 와서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좀 읽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이렇게 한번 읽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함께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선 서론적으로 리더십이 뭐냐 하는 질문을 함께 하시면서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리더십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리더십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사전에서 내린 정의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롱맨 딕셔너리라고 하는 사전을 찾아서 우리말로 제가 그냥 번역을 해봤어요. 영어로는 The quality of being good at leading a team, organization, country, and etc. 이렇게 썼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팀 혹은 조직 혹은 나라 같은 것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내린 정의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사전이니까 그렇겠죠. 여기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자질, 그렇죠? 자질, 리더십은 자질이다. 이게 어떤 퀄리티다 하는 겁니다.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끌어가는 자질입니다. 이끌어가는 자질이에요. 그리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팀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조직체가 될 수도 있겠고 크게 보면 나라를 이끌어간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를 아예 리더십으로 설명한 부분이, 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그 당시 1세기 때의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시키는 부패 방지용으로 썼을 테니까요. 세상이 썩기 때문에 썩지 않도록 부패 방지하는 역할, 혹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조미료를 쓸 때에 소금을 썼으니까 맛없는 세상에 맛깔나는 삶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래서 아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없는 세상에 맛을 내고 또 썩어져가는 세상에 썩지 않도록 해주는. 또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니까 세상을 어둠이라고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밝게 인도하는,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얘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안에 아예 리더십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중직자의 역할을 하시면서 성경적 리더십이 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먼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리더십, 내추럴 리더십을 한번 잠깐 좀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P로 시작하는 단어로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P, 첫 번째는 포지션, 지위. 이 세상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보면 그 직장에서 지위 때문에 자동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있죠. 과장, 부장, 이사, 전무, 사장, 이런 그 지위 자체가 그 지위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하는, 또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는 그런. 특별히 한국 문화는 타이틀 문화라 이름 석자 뒤에 반드시 뭐가 붙게 마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김태권 이렇게 소개되는 법이 없고 김태권 목사하고 붙습니다.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이런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는 지위, 포지션이 갖는 리더십은 대단하죠. 그게 실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한다든가 못하든가 떠나서 포지션 자체가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 한국 문화에서는 사실은 이게 꼭 성경적이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지위가 부여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리더십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또 하나는
파워, 또 하나의 P는 힘입니다. 힘. 이건 꼭 지위가 아니더라도 그 사회나 시대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어떤 힘의 그 역할입니다. 독재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독재자가 힘을 발휘하겠지만 민주 사회 같으면 국민의 힘이겠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 힘 같은 뭐 정당 이름까지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힘이 되는 사회나 시대가 있습니다. 또 어떤 그 권력이 힘이 되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질문은 성경적인 리더십은 그럼 뭐냐? 우리가 이런 사회,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이 이런 세상의 사조와 동떨어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우리로서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입장인데요.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들이 발휘해야 할 진정한 성경적 리더십은 그럼 뭐냐 하고 질문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또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성경적 리더십을 보실 텐데, 제가 성경 구절을 아까 마가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그 10장의 그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모델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간단하게 그냥 좀 설명을 하면, 어느 날 제자들 둘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 둘이 와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뭐 그걸 뭘 의미하든 간에 아마 마지막에 이제 왕으로 드디어 임하실 때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식으로 우의정 좌의정 같은 뭐 이런 자리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포지션을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우편 좌편, 주님이 왕이시고 우편과 좌편에 자기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아주 분노합니다. 화를 내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그 12명을 다시 이렇게 모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과 대조되는 이방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이방 세계를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세상은 집권자들, 영어로 룰러들이 있어요.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파워가 있든지 포지션이 있든지 둘 다 있든지 그런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걸 너희가 다 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산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3절에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It is not so among you. 너희들 안에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면서 너희 중에는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1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날 우리는 종이라는 그 포지션이 없는 세상과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고 로마의 그 집안에는 다 종들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종이 있었어요. 그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든지 1등이 되고자 으뜸이 되고자 할 때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45절에 심지어 나조차도 인자 나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뭐 이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마가가 전하고 있는 정확한 이 성경 본문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에 비추어서 이 성경 본문을 생각해 볼 때 여기 두 가지 특징을 예수님은 성경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당신의 모델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세상의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이 우리 성경적인 리더십이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이 사실 대단히 많은 부분이 세상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리더십은 이 세상적인 상식과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진 리더십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더
더 나아가서 역설적인 개념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개념. 정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종이 돼. 이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재미있는 것이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적 리더십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라면 이 본문에 의해서는 저는 그냥 섬기는 리더, 영어로 한다면 servant leader, 섬김의 리더십, leadership of servanthood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참 말이 쉽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우리는 삶의 현장에 살죠. 섬기는 리더가 뭘까요? 그럼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오시는 성도님들마다 전부 발 씻어드리고 목사님도 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발 씻는 작업하고 뭐 이러면은 될까요? 글쎄요. 여기는 아주 많은 내용이 이 안에 푹 담겨져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오늘 리더십의 필수 요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 10가지 정도의 이제 요소들을 쭉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10가지의 그 리더십의 그 필수 요소들을 각각의 내용들을 좀 정의를 내려보고 무슨 뜻이냐 하는 내용을 좀 내려보고 그리고 그 예들을 간단하게 좀 성경적인 예로 좀 찾아볼까 생각을 합니다. 10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이제 세기 시작하시는데 5가지가 됐을 때는 이제 반 정도 된 거고 뭐 이렇게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어느 건 좀 길게 얘기하고 어느 건 짧게 얘기하고 뭐 그러겠죠. 그리고 분위기 봐서 지금 집중력이 떨어진다 싶으면 빨리 그냥 해치워서 끝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반이에요. 목사님 그죠? 1시간 반 주어주셨는데 글쎄요 1시간 반을 다 쓸지 더 빨리 할지 더 길게는 안 할 겁니다. 절대로. 네. 걱정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에게 아웃라인 같은 걸 나눠드렸어요. 뭔가 여러분이 좀 가지고 가실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빈칸을 썼습니다. 빈칸은 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도 빈칸이겠지만 그거 채우는 맛에 집중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만든 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리더십 얘기를 듣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그걸 할까? 그랬으면 조금 짧을 수 있겠죠. 10개보다는 9개니까. 근데 그건 뭐 여러분이 너무 익숙하게 잘 아실 것 같고 사랑, 희락, 화평 너무 뻔하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색다르게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한 것이지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나 내용들을 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그 기초 위에 또 덤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 생각하시면 더 정확하게 제가 오늘 강의의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그 리더십의 요소, 퀄리티는 소명의식입니다. Sense of calling. 여러분 소명의식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리더십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도 관련되고 그 이전에 인생 자체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명이라고 하는 부르심이라는 말이에요. calling이라는 말인데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정의를 내리면.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김태원이를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그 sense of calling. 어떤 장로님을 여기 장로님도 계실 텐데 나는 하나님이 장로로 좋은 비전교회의 장로로 부르셨다라는 그 의식. 이게 왜 중요하냐? 인생을 사실은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이 소명의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불러서 태어납니다. 떠날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왔다가 부르심으로 떠나는 겁니다. 저는 1954년 1월 10일에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제 누님은 1944년 7월 25일에 만주의 할빈에서 태어난 조선족이에요. 거기 태어났을 때 맨날 놀려 조선족이라고.
누나보고 조선, 여기 미국에 살고 있지만 조선족이라고. 같은 집안에 10년 차인데 그 안에 아무도 없어요. 누님과 저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제 누님도 자기가 원해서, 저도 내가 계획해서 서울이나 할빈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날 걸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린 그걸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아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것뿐이죠. 성경은 그래서 수도 없이 이 부르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불렀는지, 너희를 불렀다. 구약 신약에 수도 없이 많은 단어가 하나님이 calling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리더십은, 성경적 리더십은 더할 나위 없이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소명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웠다는 것이죠. 영적 리더십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다.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을지 모르지만 일단 위임하실 때 그 직위를 받으실 때는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다. 의식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목회를 36년을 하고 65세로 3년 전에 은퇴를 했어요. 36년 동안 저를 목회에서 지켜주었던 요소가 있다면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소명의식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하고 대조되는 말이냐 하면은 내가 좋아서 한 일 아닙니다. 그 말이 또 내가 싫어서 했다는 말도 아니에요. 싫었는데도 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서 선택해서 목사가 돼서 어느 교회에 담임 목회를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나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라는 의식이죠. 이게 있었기 때문에 싫어도 좋아할 수 있었어요. 내가 못해도 자신이 없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못해도 이거 아시는 주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종종 잘했다는 말을 듣기도 했고요. 근데 만일에 내가 좋아서 선택을 하면 싫으면은 관두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 결혼하는 거 보십시오. 좋아서 결혼해요. 싫어지면 이혼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결혼은 뭡니까? 물론 좋아서 결혼하겠죠. 싫은데 결혼한 사람은 없겠죠. 근데 결혼해놓고 보니까 나를 이 사람의 남편으로 부르셨구나. 이 사람의 부인으로 나를 짝지어 주셨구나 하는 그 부르심,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그 부르심의 의식이 뚜렷하니까 44년 동안 저는 제 아내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거죠. 결혼도 부르심이에요. 동기는 사랑이 될 수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일단 결혼식을 서약을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부르심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무엇도 나눌 수 없다 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가는 거죠. 이게 모든 면에 다 적용이 됩니다. 하물며 교회의 중직자들, 교회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직분자들에게 소명의식은 가장 first and foremost, 가장 중요한 첫 번째네요. 그래서 오스키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사회학자죠. 이분이 쓴 책들이 참 좋은 게 많습니다. 그중에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Divine Calling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도 번역을 잘 해놨죠. 여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소명은 인생의 궁극적 존재 이유가 된다. 인생이 왜 존재하느냐 하면은 부르심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소명은 우리의 존재 전체, 행위 전체,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Special Commitment and Dynamic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투자되도록 해준다. 이게 방금 제가 제 목회의 예를 든 겁니다. 어떨 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너무 힘들어서 엄마 노릇 포기하고 싶을 때 없었어요? 없었으면 뭐 감사한 일이죠. 내가 왜 이 고생을 뭐 때문에 결혼해서 뭐 이런 생각 안 들어. 근데 그때마다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내 삶을 투자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소명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남편으로 불렀다, 아내로 불렀다, 엄마 아빠로 불렀다, 장로로 불렀다, 나를 성가대의 원으로 불렀다, 찬양 팀원으로 불렀다. 이런 부르심 의식이 우리 영적인 리더십을 생각할 때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소명은 무엇을 위해 어디에 보다도 누구로부터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누가 나를 불렀느냐? 주님이.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나 모르겠네요.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신 지 오래됐죠. 좋은 책 많이 썼습니다. 내면 세계와 영적 질서, 이런 책에서 아마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Ordering Your Private World라는 책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로 이렇게 분류하면서 called person, driven person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쫓겨다니며 사는 사람,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의 대표로 세례 요한을, 쫓겨다니는 사람의 대표로 사울 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자기가 뭐에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이 없이 왕으로 타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쫓겨다닌 거예요. 사로잡혀서 쫓겨다녔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딱 나타나자마자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완전히 생애 전체를 투자해버립니다. Driven person.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driven 당하고, 욕심에 driven 당하고, 명예에 driven 당하고 막 이러면서 driven person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대변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이 뭐라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400년 만에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400년의 암흑기가 지난 다음에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을 한 것이 세례 요한인데,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사야서에서 말한 것처럼 오실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걸 준비하는 자다. 이게 아주 뚜렷했어요. 그래서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실 때 그는 아주 정확하게 나는 물러가야 될 사람이다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았죠. Called person. 책에서 그렇게 그분을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직분자로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섬기실 때마다 사명자이기 이전에 소명자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이 사명은 주님이 불러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하는 분명한 의식만 있으면 사실은 많은 낙심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첫 번째예요. 소명의식, sense of calling. 두 번째, 소명의식이 첫 번째라면 저는 두 번째로 우리말로는 좀 뭐하기 무욕심, 욕심이 없다 이런 말인데 영어로 말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unselfishness.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죠. 여러분, 진정한 성경적 리더십이 자기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욕심이 없어야 되죠. 욕심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저는 내려봤어요. 하나님의 소명이 아닌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것,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이상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게 바로 지금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무욕심 혹은 unselfishness라고 하는 부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넘어가요, 이것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왜 이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의식에 피해를 당하며 살아갈까요?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 저 사람은 나보다 지위가 높아. 저 집은 나보다 뭐 아이들이 뭘 잘해. 뭐 이런 식의 많은 비교의식, 경쟁의식이 왜 돌아갈까요? 그것은 마음에 마땅히 가지지 말아야 될 그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법 공부를 잘했어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6년 동안 학교 다니는 동안에 한 4, 5년 동안은 전교에 1등하는 녀석이 내 옆에 짝이었어요. 난 1등은 못 해봐. 딱 한 번 해봤어. 전교 1등. 그래도 한 번 딱 시험 해봤는데 얘는 매번 1등하는 애야. 근데 그런 녀석이
5년 동안 제 짝이었단 말이에요. 제 절친한 친구였어요. 난 단어를 하나 이렇게 쓰면은 한 대여섯 번 써야 단어가 외워져. 근데 얘는 한 번 쓰지도 않아. 그냥 한 번 쓱 보면 외워. 그러니 뭐 서울법대를 가고 뭐 이런 데를 가는 거죠. 저는 2차 대학을 갔지만 그때마다 친구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고 하긴 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시기심, 경쟁심, 열등감, 짜증. 여러분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살리에리 첫 시작 안 보신 것 같으니까 별로 은혜 안 될 거예요. 가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모차르트가 이게 완전히 신동이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살리에리 신드롬이라는 게 있죠. 살리에리도 대단히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인데요. 모차르트 시대에 모차르트의 그 신동의 그 탁월한 뮤지컬 탤런트를 보면 자기는 너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겨우 노력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는데 저 녀석은 뭔 방만한 삶을 사는데도 척척척척 작곡해 나가는 거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교회의 이런 영적 지도자로서 해나갈 때 우리 안에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다면 반대로 없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라는 거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장로 되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장로가 되고 싶어해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비전 교회는 뭐 교회 이름도 좋은 비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여기도 그럴지 몰라요. 왜 그래요? 왜 다 장로 되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명이 아닌 것 혹은 그 이상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웁니까? 평생 씨름이죠.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린 평생의 씨름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이 있고 내 죄의 법이 있어요. 두 개의 법이 내 안에서 싸움을 싸워요. 그러면서 결국 결론을 뭐라 그럽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자기 자신, 이게 우리의 평생의 씨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명과 욕심 사이에서 평생 씨름을 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마지막 결론에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로 결론을 맺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계속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런 나를 죄인 삼지 않고 의인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말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또 그러면서 또 욕심이 나면 다시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채우는 작업을 또 계속 은혜로 하는 뭐 이런 것들이 평생 가야 되겠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요, 로마서 11장까지 교리를 쫙 마치고 12장 1절로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는 3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면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받은 삶을 끊임없이 살 수 있겠는가 할 때 첫 번째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하지 말고, 이걸 저는 소명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게 소명이에요. 은혜의 믿음의 분량대로. 세례요한의 예를 든다면 세례요한은 인기가 폭발적으로 급상승하던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세례요한으로 몰려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조차 세례요한으로 옵니다. 세례요한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누가 너희들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도록 하더냐 하면서 회개하라 막 그러면서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자기의 제자들이 점점 더 예수님께로 가버립니다. 그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보소서 갈릴리 저편에서 세례 주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저편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이 전부 글로 몰려가다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한마디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is to prosper, I am to perish. 이런 말을 해요. 쇠하여라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나는 사라져야 하리라 그 말이에요. I am to perish. 내가 받은 소명은 이분이 오실 때까지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분의 무대가 펼쳐지고 나는 이제 끝난 것이다. 이게 무욕심이죠.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진 사람의 분명한 모습이죠. 다윗은 시편 131편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큰 일과 담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고 승승장구 계속 승리하면서 나아가다가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다음엔 압살롬의 난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가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후회를 하면서 썼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는 힘쓰지 아니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영적 리더십을 얘기할 때 이 두 가지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저렇게 써봤습니다. 특별히 J. 오스월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라고 하는 좋은 책을 상당히 오래전에 썼는데요.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몇 가지를 좀 나눠봤어요. 또 몇 가지는 제가 그냥 만든 것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훈련이라는 요소를 좀 넣어봤습니다. 영어로는 discipline.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리더는 태어날까요? 만들어질까요? 응? 태어날까요?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져요? 그럼 여러분이 노력만 하면은 다 저 아무개 리더 같은 그 리더가 될까요? 응? 태어나는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Yes and no겠죠. 그죠? 네. 태어나는 것은 어떤 게 태어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주기로 작정하셔서 그에게 영양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시면서 태어나게 하는 사람 있겠죠. 모든 사람이 모세처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윗처럼 되고 바울처럼 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외에 일반적으로 본다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테이테이스라고 하는 헬라 언어를 쓸 수 있는데요. 이 단어가 배움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제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disciple이라는 말로. 그래서 영어에 보면 disciple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disciple이라는 말과 discipline, 훈련이라는 말이 사실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종합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전체가 결국은 배워가는 것이고 훈련을 통해서 된다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영적인 리더십, 성경적 리더십을 얘기할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훈련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향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세워가시고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내 입장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속적 성장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지도자, 리더라는 그 단어는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이 멈춰버리면 결국은 리더십도 멈춰지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들은
듣기 싫은 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은 성장이 멈추더라, 이런 말. 그래서 제가 장로 임직을 교회 안에서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사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합시다. 근데 장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되면 성장이 멈춘다.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성경도 많이 읽고 뭐 노력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훈련도 받고 그러는데, 목사가 딱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현상 유지하고 여기 돌아가는데 다람쥐 10바퀴 돌아가는 이 바쁜 목회 일과에 빠져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보인다 하는데, 뭐 외형적인 성장보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내면적인 걸 얘기하겠죠. 여러분, 리더십은 계속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더십의 포지션에 있을 때, 그리고 그 포지션이 달라질 때 더 많이, 더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정치가가 연설을 기가 막히게 했대요. 너무 탁월한 연설을 한 거예요. 기자가 질문을 했답니다. 이 연설 준비에 몇 시간 들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요. 내 평생 쏟았습니다. 뭐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인용은 그래서 못하겠는데, 저는 참 일리가 있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한 기가 막힌 작품이 나왔을 때 그 작품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아주 기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그 진정한 그 아름다움은 평생 멈추지 않는 성장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겠죠. 네 번째, 성경적 리더십으로 빼놓을 수 없는 비전이 있습니다. 정의를 내린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 혹은 신앙적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piritual insight 혹은 foresight, 미리 보는 것이 foresight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insight라고 하면 우리말로 그냥 영적인 통찰력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히브리 1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얘기하기 전에 첫 서두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증거가 없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 때문에 볼 수 있어서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보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믿음을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걸 저는 이제 비전이라는 말로 바꿨는데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열거할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을 자주 써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준비를 했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부름을 받았을 때 마치 그것을 보는 것처럼 보면서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며 나갔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면서 나갔다. 이런 많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말은 사실은 믿음의 본질인데, 그렇게 볼 때 바로 그 믿음 혹은 비전이라는 것이 영적인 리더십, 성경적 리더십의 본질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고 쓸까 하다가 너무 흔한 말 같아서 비전이라는 말로 고쳐 쓴 건데, 믿음이라는 말로 여러분이 그냥 써도 괜찮아요. 성경의 좋은 예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예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내용 같아요. 민수기 13장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제가 2시 반까지 하는 거죠, 목사님. 1시 40분. 아직 시간이 좀 남았군요. 더 해도 되겠죠? 네. 갑자기 보니까 1시 40분이에요. 그래서 2시까지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요. 신명기에 보면 명령하시죠. 가나안 땅을 정탐시켜라.
약속은 이미 다 주시기로 약속했지만 전략을 짜기 위해서 정탐을 시켰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으로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 중에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몰라도 되죠, 뭐 우리는. 근데 돌아와서 그 10명이 뭐라 그런가 하면 민수기 13장에 쭉 나오는 내용 가운데 보면 가봤더니 성읍이 너무 견고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인 족속, 안악자손들, 거인 족속들이고 우리 눈에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그걸 앞을 막고 아니다 그러면서 나서죠. 그때 10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민수기 1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그를 막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39년 동안을 뺑뺑이 돌린 겁니다. 그때까지가 1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39년을 뺑뺑이 돌려서 40년을 채우고 1세대 60만 3,548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 장정의 숫자가 60만 3,540명이었으니까 전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돌립니다. 그리고 2세대가 들어가는 것이 신명기 여호수아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13장과 14장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은 안 보지만 한번 가서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펼쳐놓고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에서 나온 말과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대조를 해보시면 역력하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땅을 가서 보니까 볼 거 다 봤어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두꺼운 성인지, 그 땅에 사람들의 키가 얼마나 큰지 거인들 다 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는 말을 해요. 13장에 여호와란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란 말이 전혀 없죠. 근데 여호수아는 갈렙이 얘기를 하는 걸 여호수아가 동조를 하죠.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3번이나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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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을 해요. 이걸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믿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딱 도전에 부딪히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신앙 이런 게 싹 사라지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것이. 근데 그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지 않는 것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이에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분이 하시는 행사가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가 현재에 일어난 일처럼 우리는 분명하게 현실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저는 비전 혹은 믿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이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리더들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essential quality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J. Oswald Sanders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적어드렸나? 거기 모르겠는데요. 비전 없는 비관주의자, pessimist, 염세주의자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비전이 없는 비관주의자들은 모든 가능성과 기회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만 보는 사람이고 비전이 있는 낙관주의자들, optimist들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가능성과 기회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 정반대죠. 한쪽은 가능성과 기회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혹시 이 말씀하시는 말씀 그 습관 가운데 혹시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남들이 말하면 가만히 있다가 근데 문제는요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이거 심각해요. 그야말로 문제예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 기가 막혀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만 보는 것이 더 큰 문제죠.
비관주의자인데 이게 똑똑하다고 사람들은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리더십 가운데 이 부분은 치명적인 독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 찾아야죠. 진짜 문제 찾아야 되죠. 문제는 지금 여기는 샌더스가 얘기한 것처럼 기회 속에서도 찾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적으로 낙관주의자라고 하면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와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성과 기회를 보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안악자손들이 키가 큰데 견고한 성읍인데 거기는 창과 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목동들이에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출애굽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무기를 제조했습니까? 겨우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다가 이겼으니까 거기서 뺏은 창칼이 좀 있긴 있겠지만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은 여호와를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약세를 사는 우리는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셨죠. 언제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다섯 번째, 지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들 수 있습니다. wisdom. 제가 여기에 첫 번째로 지혜는 영리함과 다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혜를 머리를 잘 쓴다, 머리가 좋다, 이것과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와 영어로도 wisdom과 cleverness와 혼동하는 것 같아요. clever 하다는 말, wise라는 말과 clever라는 말은 영어에도 달라. 영어에도 clever라는 말은 영리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지혜라고 말 안 하죠. 그냥 wise라는 말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데 훨씬 더 깊이가 있죠.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웹스터 사전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웹스터 사전이 참 재미있는 정의를 거기다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제가 번역을 한 건데요. 지혜란 지식을 최대한 사용하게 만드는 능력으로서, 그 지식과 지혜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식이 있지만 그 knowledge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분별력, 판단력, 총명, 그리고 그와 비슷한 능력들의 종합이다. 그러면서 첨부했는데 성경에서는 지혜라는 것은 영적 도덕적 진리에 대한 바른 판단력이다. 난 뭐 이 웹스터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다가 성경에서는 하고 이런 거 붙였더라고요. 재미있어요. 영적 도덕적 진리에 관한 바른 판단력. 이거 이상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혜. 거두절미하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특별히 지혜를 놓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강조하는가 하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써드렸죠. 거기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분명하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구할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뭐 소명의식의 무욕심의 훈련의 뭐 이런 모든 내용, 앞으로 지금 얘기할 용기의 뭐 인내 이런 모든 거 다 구해야 되는데 특히 성경에 구체적으로 아주 스페시픽하게 이거 구해라 하고 말한 건 지혜밖에 없어요. 근데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 말씀을 할 때 그 앞부분을 보시면 시험 얘기를 하다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하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볼 때에 아마 이 지혜는 그냥 단순히 내가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영적 챌린지 앞에서 그 시험거리 앞에서 정말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요소로서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했다고 저는 그 맥락상 컨텍스트로 볼 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리더들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실 분들이 구해야 될 부분은 지혜예요.
여러분 어느 교단이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PCA라고 미국 장로교회, PCUSA 말고 PCA라는 미국 장로교회 소속인데요. 저희는 좀 개혁주의 보수적인 장로교죠. 우리 교단에는 당회가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이런 정치, church government 형태를 갖고 있어요. 당회가 모든 걸 다 결정합니다. 만약에 당회가 잘못되면 우리는 망해요. 당회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딱 두 가지만 못해. 재산권을 팔고 사는 것은 공동회의를 거쳐야 되고,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해임하는 일을 공동회의가 하게 돼 있어요. 당회가 못해요. 그 두 개 빼놓고는 거의 모든 걸 당회가 결정하고 통보만 하면 돼,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독재하기가 쉬운지 몰라요.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딱 마음만 맞추면 독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 당회원 장로님 한 분을 세울 때 얼마나 힘들게 세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그런 교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마는 신임 투표가, 목사는 신임 투표가 없었는데 교회가 만든 법이죠. 헌법으로는 안 돼 있는데 교회가 내규를 만들기를 3년에 한 번씩 시민 투표를 받아요. 6년에 한 번 3분의 2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6년마다 한 번씩 다시 뽑혀야 돼요. 떨어지는 사람이 가끔씩 나옵니다. 이렇게 전 그 제도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제도를 폐지하고 싶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악용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 다음번 선거 때 보자, 이렇게 아예 말까지 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내가 당회가 불러다가 혼내기도 했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5년쯤 되고 나면 몸살인을 하고 뭐 말도 안 하고 사람들 비위 맞추는 이런 역력해, 아주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그게 좋지 않아서 좀 피해자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대로 했는데, 그 법을 만든 그 내면에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당회원들을 세울 때 심사숙고하고 해야 된다는 건데, 당회원들을 세울 때마다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용어거든요.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인류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좋아야 되고 IQ가 180은 넘어야 되고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력, 우매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처리하고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이 wisdom, wise leader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 놓고 매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야고보서에 나오니까. 왜 이 얘기를 강조하느냐? 한국교회에서는 연륜이 깊어지면 이게 무슨 감투받는 것처럼 장로가 되는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분은 지금 뭐야,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한 지 10년 됐어? 그럼 장로가 됐어야지. 그리고 아예 장로님들도 그런 말, 아직도 장로 못 됐어? 뭘 잘못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참 지혜롭지 못한 언어들이죠, 이 말은. 그게 꼭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지혜 부분이 아무나 되는 것 아니다. 그리고 됐으면 더 잘해야 된다 하는 부분으로 많은 얘기를 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설교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비전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에게 직결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자, 6번째는 용기입니다. 용기. 일부러 제가 이 순서를 밟았어요. 순서. 이 앞부분이 다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내용이에요. 용기, 돈키호테식의 용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건 오기예요. 용기가 아니라. 용기, 지혜가 분명히 앞에 따라 나왔어요. 정의를 내릴게요. 도전적 상황 앞에서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바탕으로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마음의 자세. 제법 길게 제가 이렇게 쭉 열거를 했는데, 핵심적인 용어들 얘기하면 용기는 도전적인 상황에서 발휘되는 퀄리티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포기 혹은 거기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전제가 되고 바탕이 되어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이런 마음의 자세죠. 저는 전형적인 예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을 들고 싶어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도 그랬지만 그 전에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울증 환자 같기도 하고 불면증 환자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또 늘 마음이 우울했어요. 스펄전 최고의 설교가라고 얘기하는데 스펄전은 알려진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좀 위로가 되시나요? 이런 분들은 막 사자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있는 요소 하나를 얘기를 하라고 하면 용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용기는 막 이두박근 삼두박근 막 이런 레슬러 같은 사람이 돈키호테처럼 막 머리를 받고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는 그런 거 아닙니다. 힘들어요. 무섭습니다. 어려워요. 잠이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주신 지혜에 따라서 이건 반드시 헤쳐나가야 돼. 포기하면 안 돼. 그런 도전적 상황에서 밀고 나가도록 만드는 그게 용기라는 거죠.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이분이 종교개혁을 읽을 때 뭐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은 1517년 10월 달에 위텐베르크 대학 교회 그 문 앞에다가 95개의 아티클을 조항을 붙여서 반박문을 붙였어요. 그때 그걸 붙일 때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말리기도 했고 붙인 다음에도 그거 떼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실제로 한 말이에요. 나에게 어떤 것도 기대해도 좋지만 단 두려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장을 철회하도록 기대하지는 말아라. 나는 도망도 철회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황제가 소환을 할 때 소환을 당해서 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가면 죽는다고. 그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곳에 저 위에 보이는 기왓장들보다 더 많은 마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나는 가서 내가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발표할 것이다 하고 가다가 이제 이분은 이제 중간에 납치가 돼서 사실은 그분을 보호하려고 한 분이 성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성경 번역을 시작했던 것이죠. 이 마틴 루터가 그때 했던 그런 자세, 잠도 못 자고 늘 우울해하고 그럴 때 한 번은 그의 부인인 캐서린이라는 분이 들어가 보니까 마틴 루터가 너무 시리에 빠져서 기도도 안 하고 막 풀이 죽어서 그러니까 보고 난 다음에 나가서 이분이 상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까만 상복을 입고.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보더니 아니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죽었다고. 누가 죽었냐 했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이 무슨 망언을 그렇게 하냐 했더니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당신이 이렇게 낙심할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다시 용기를 냈다는 얘기도 그의 일화 가운데 나온 얘기죠. 그런 거죠. 그래서 빌 하이벌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뭐 빌 하이벌스의 윌로우 크릭 처치가 비탄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은 이분이 참 얼마나 훌륭한 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는 겁이 없는 게 아니라 겁을 극복하는 행위입니다.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움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못하고 나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말이죠. 7번째, 결단성, determination. 정의를 먼저 내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 용기와 이게 뭐가 다르냐? 용기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결단력은 그 용기를 내면서 내리는 결정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기를 내기는 내지만 계속 우리는 지체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미루는 것입니다. 굴복하거나 포기는 안 했는데 계속 어느 시점에서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못하는 겁니다. 우유부단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우리말에는. 그래서 계속 지체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시점에서는 결정 내려야 돼요. 그 결정 안 내리면 안 되는 시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당회에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종종 다 많은 그 뭐 토론이 오가고 옵션을 다 전부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결정을 딱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 상당히 많이 봤어요. 뭐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지금 이 교회가 남에게 세 들었어요. 집주인이 나가라 그럽니다. 뭐 한국에서 방 빼 그럼 나가야지 뭐. 나가라 그래. 근데 어디론가 가야 돼 반드시. 어느 날까지 나가야 돼. 근데 그 나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때 결정을 내려야 되는 바로 그 내리는 작업, 이게 결단성이에요. 근데 그걸 내리지 않고 계속 지체하게 되는, 영어로 procrastination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 아들 대학을 갈 때 아들이 거기다 대학 갈 때 볼 때 에세이 쓰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 고백처럼 자기를 평가하는 얘기를 쓰는 게 있었는데 거기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자기는 이 procrastination problem이 아주 크다고. 시험 날짜가 내일까지 올 때까지 계속 미루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 사다 놓고 내일 해야지. 얘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내일이야, 내일. 근데 어려서부터 그랬어. 어려서부터 1학년 때 한국에서 방학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1학년 아이들한테 방학 숙제를 내는 학교도 참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1학년 그 아이들이 좀 놀아야 되는데 노는 걸 워낙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근데 이 방학 다 끝나고 이제 며칠 안 남아서 3일 동안 방학 숙제 하나도 안 하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방학 숙제를 영환아 방학 숙제 다 했냐 그랬더니 아니요. 야, 너 양심 있으면 그리고 한두 개는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보고 있대. 쭉 보니까 뭐 국어에 무슨 뭐 시를 지어도 된다고 나와서 얘가 시를 제법 지었어요. 그래서 시를 지었습니다. 시를 그거 하나 가지고 갔는데 시가 제목이 개학이 달려오는 소리 딱 짓고는 시를 썼는데 잘 썼어요. 하고 나서 그 다음 줄에다가 개학이 달려온다. 느낌표 땅땅땅 해놓고는 그러나 나는 놀고 또 놀 것이다. 뭐 이러면서 뭐 그런 식으로 썼어요. 이게 내가 그 교회 그 유아반 1학년이 유아반이었나 하여튼 유치반이었나 하여튼 그 반의 선생님이 너무 귀엽다고 그걸 또 교회 교지에다가 냈잖아요. 교지에다가 아주 유명하게 됐는데 얘가 이런 아이야. 하여튼 그래서 미루고 그 마지막까지 미루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돼서 그래서 제가 얘한테 제일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반드시 설교 준비를 목요일 날 끝내라. 근데 이게 되겠어요? 이게 토요일 날 저녁, 주일 날 아침까지 어느 시점에 결정을 내려야 되죠, 그죠? 결정을 내려야 돼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예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출발하라. 그러니까 출발합니다. 롯이 잡혀갑니다. 318명을 이끌고 나갑니다. 이게 다 용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용기가 맞아 이거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당신이 가. 뭐 이런 사람들 한둘이에요. 이게 자기가 결정 내린 거예요. 이삭 바칩니다. 칼을 들어서 찍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말렸으면 찍는 거예요. 전부 결단성과 관련돼요. 모세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겠다. 결정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He chose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했다 하는데 저는 오히려 He decided, 결정했다 하는 말도 좋아요. 엘리야가 열왕기 18장에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지 언제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결정하라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갈멜산에서 한 거예요. 오스왈드 샌더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The true leader will resist. 제가 번역을 해서 거기다 썼나 모르겠는데 써드린 것 같기도 하고 참된 지도자는 결정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질질 끌게 하는 유혹을 뿌리치며 일단 결정을 내린 후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결정을 내리게 하는 때까지 질질 끌게 하는 procrastination 유혹을 뿌리쳐. 그리고 일단 결정을 내린 후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한 번 결정 내리면 나는 끝이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결정을 내린 다음에 또다시 번복하고 또다시 번복하고 초조해서 불안해서 믿음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결단성 있게. 영화 U571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요거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봤죠. 저는 집에 DVD가 있어서. 네. 원하시면 제가 20불 받고 대여해드리겠습니다. 가져가고 안 가져오더라고 사람들이. 빌려주고 나니까 참 비록 제가 5불에 샀지만.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요, 부함장 매튜 맥카나히라고 하는 아주 부드럽게 생긴 남자가, 이 부함장이 너무 자기 부대원들을 사랑을 해요. 2차 대전의 잠수함 부함장이었어요. 근데 진급을 함장으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에서 빠진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함장에게 따집니다. 내가 빠졌다며요. 그랬더니 함장이 하는 말이, 너는 안 돼. 내가 뺐다. 왜 빼느냐 그랬더니, 너는 애들을 너무 케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 너 한 명 죽이고 다 살릴 수 있어? 다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이 죽어야 되는데 그때 네가 그 한 명 때문에 살릴 수 있겠냐? 넌 안 된다. 우물쭈물하고 안 되니까 못하니까 말이지. 근데 그 영화 할 수 없이 제가 킬조이를 해야 되겠는데 영화 안 보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마. 근데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재미가 없을 텐데, 함장이 죽고 이 부함장이 갑자기 함장이 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돼. 근데 결정을 내리는데 처음에 결정을 못 내리면서 I don't know 그래요. 이 사람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막 어뢰를 쏴야 되고 그런데, 그랬더니 오랜 그 병사 중에 이제 sergeant, master sergeant인 그 기관사가 그를 불러가지고 가더니 그 사람 보고 그러죠. 저 병사들 앞에서 don't ever say I do not know. 당신은 you are God before them.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당신은 저들 앞에서 하나님 같은 신 같은 존재다. 틀리든 맞든 결정을 내려서 해야 되지. I don't know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누가 결정하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의 진행은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나머지는 영화를 보시면 될 거고요. 그걸 보면 그 영화가 저는 아주 이 결정, determination, 리더십에 반드시 필요한,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이걸 내리지 못하고 질질 끌거나 했다가 또 바꾸고 했다가 또 바꾸고 하는 것과는 반대로, 세상도 이런 상황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교회도, 성도들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죠. 그러나 꼭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8번째, 그러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humility. 세상 리더와 영적인 리더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과거에는 세상 리더십 교육 과정에서 이런 겸손 이런 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업 같은 데서 이렇게 훈련을 시킬 때 보면 이 겸손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말처럼 겸손 이런 말은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교만하게 오만하게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세상 기업들도 얘기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말할 것 없죠. 정의를 내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바로 인식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는 자세. 여기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겸손 떤다 하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겸손한 척하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는 것이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본질을 알아요. 우린 다 뭡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다 뭡니까?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출신 성분이 다 죄인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말하죠.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인이라 불러주마, 그런 거죠. 근데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잘못을 합니다. 그 우리의 본질, 그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 앞에서 자꾸 높이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이런 영적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제일 보기 싫은 모습이 어떤 것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식당에 가서 그 일하시는 분들에게 반말하는 거예요. 반말하는 거.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그 장로 한 분이 그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벼르다가 기회를 봐서 아볼로가 설교를 할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조용히 불러다가 그분에게 가르쳤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정중하게 그러나 심각하게 도전했어요. 왜 그런 습관이 있는가? 이분은 물 좀 가져와. 이거 뭐야 이거? 반찬이 왜 이래? 다 반말이야. 당연히 그렇게 반말을 할 때 말투는 크리스찬의 향기가 전혀 나오지 않죠. 근데 이 습관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 있어도 그러고 그래서 제가 없을 때야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몇 번을 그걸 목격한 다음에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게 했어요. 장로님, 제 생각에 장로님이 겸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을 누구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냥 목격한 것만 가지고 좀 신실하게 제가 좀 도전을 합시다. 장로님,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께서 거기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거기 일하시는 종업원에게 그렇게 하시는 그 태도는 나는 돈 내고 밥 사 먹고 너는 내가 내는 돈으로 벌어먹고 있는 종업원에 불과해 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도 밖에 나가면 식당에 가서 음식 사 드실 수 있는 분이고 장로님보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이 있을 수도 있는 분인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뭐가 문제냐? 겸손하셔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걸 잘 받았어요.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왜 이런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 들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어려운 얘기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속으로 다 욕하죠. 근데 저도 욕이 나올 뻔하다가 나랑 동역자인데 욕하기보다는 제가 어렵게 도전하는 거예요. 저 이러고 나서 장로님 교회에서 문제 일으킬까 조마조마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 회개하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변화되시면서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러고 나서 식당에 저랑 같이 갔는데 또 한 번 저기요 그러려다가 저기요 막이시더라고. 제가 막 웃었어 그때. 아이고 참. 네, 이런 것이야 습관이 좀 있는 건데 습관도 중요하죠. 그거보다는 본질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한 말들만 몇 개 뽑아왔는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요 멋지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 각각 대상이 틀려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일부러 제가 그 도를 점점 낮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내가 죄인 중에는 우두머리다. 여기에 우리는 바울의 그 신학과 관련된 내가 누구냐라는 인간론에 대한 그 신학과 관련된 겸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세례요한이 아까 했던 그 말도 마찬가지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구세군의 지도자였던 사무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자리에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강사로 왔을 때. 그때 그 소개를 하는 분이 Here comes the great Dr. Brangle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기 위대하신 브랭글 박사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해가지고 딱 소개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강연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자기 그 일기에다가 쓴 일기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에게는 안 써드렸는데, 내가 그들의 눈에 위대한 사람으로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철저하게 그분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자신의 눈에도 내가 정말 실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도록 친절하게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며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은 내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도끼는 자기가 나무를 잘랐다고 뽐낼 수 없다. 이 나무꾼과 도끼의 비유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도끼는 나무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끼는 나무꾼이 만들었고 나무꾼이 날카롭게 하였고 나무꾼이 사용한 것이다. 나무꾼이 도끼를 옆으로 제쳐놓는 순간 도끼는 그저 고물덩어리에 불과하다. 나는 결코 이 시각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복음성가에 보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런 노래가 있었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런 노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가사 가운데 하나 제가 좋아하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런 말이 나와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벌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존재로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겸손해야죠. 9번째는 의로움을 또 하나의 요소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거기다 썼죠. 현재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가 누굴까요? 퀘스천 마크를 붙였어요. 현재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 저는 두말 없이 한 사람 뽑을 수 있어요. 한 가문을 뽑을 수가 있어요. 김일성 일가라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상 어디도 3대가 이토록 오랫동안 해먹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종씨지만 김일성과 같은 종씨인데 정말 대단한 리더 중에 리더들이라고 생각해요. 돈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미국의 목줄을 잡고 있는 이 탁월한 리더십. 그런데 이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악해,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리더십에서 완전히 결격 사유가 대단히 큰 것이죠. 리더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리더라는 얘기,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부터 크리스찬, 성도로서의 본질적 자질 가운데 하나가 righteousness, 의로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칭합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지금도 죄를 과감하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속의 은혜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칭함을 의롭다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성품으로 점점 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의로움으로.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의를 내리면 내 안에 지속적으로 채워지시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성품. 그래서 제가 좀 대담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별히 많은 지상교회들 안에 리더십 그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종류의 추한 싸움들은 정말 의롭지 못한 불의한 모습을 가진
그런 통탄할 모습들이에요. LA에 제가 2년 반 전에 2020년 1월 달에 여기 이사 왔는데, 그때 제 딸이 살던 지역, 딸이 지금 동부로 이사 갔습니다만 딸이 살던 그 지역에 딸 집에 우선 일단 들어갔으니까요. 오자마자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곳저곳 교회를 알아보는데, 어떤 분이, 제가 어느 지역이라는 말을 안 하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서, 한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의 역사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아주 큰 교회였고, 그런데 지금은 많은 그 갈등과 다툼을 겪으면서 교회가 많이 힘을 잃었다고 그러면서 일어났던 일 하나를 얘기를 해주는데, 한 번은 하도 당회에서 싸움을 하는데, 한 번은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장전된 총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당회원들 쭉 돌아앉은 자리에 위에다 딱 이렇게 올려놓고 결판 내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쏘진 않았대요. 사용은 안 했대.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사용도 안 할 걸 총을 왜 가지고 왔지? 그럼 뭐 하자고 갖고 온 거지? 그랬더니 아마 이 총 올려놓고 우리가 뭔가 심각하게 결정 내리자 뭐 이런 걸 했던 모양인데,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이게 깡패 집단이지 어떻게 교회 리더십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뭐 그래서 뭐가 잘 결정되고 뭐 하고 그건 다 상관없고, 이러한 불의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만일에 내 안에 있고 공동체 안에 조금이라도 비춰진다면, 사실은요 여러분, 우린 걸 볼 줄 아는 눈이 다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과거에는 죄가 너무 익숙하게 여겨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질 수 있었을지 몰라도, 점점점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민감한 죄라도 자꾸 느껴집니다. 자꾸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남의 죄는 보여지는데 내 죄는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루 종일 우리는 거울 몇 번 봅니까? 내 얼굴 보는 거 몇 번 안 돼요. 남의 얼굴은 매번 보면서 알죠. 이게 문제야 사실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지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예수님은 하여튼 과장하는데 천재셔. 과장법. 부자가 천국 가, 야,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이런 식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낙타를 바늘구멍에 쑤셔 넣어봐 들어가나? 그거보다 더 어려워. 부자가, 그 당시 부자들은 너무 악한 부자들이 많으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러시면 될 텐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낙타를 바늘구멍에도 넣어봐 들어가나?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입니까? 예수님은 평생 30년을 목수로 사셨잖아요. 목수. 그러다 보니까 뭐 티가 얼마나 눈에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 이만한 4x4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리 치면 여기 맞고 이리 치면 저기 맞는 이 주제에 남에 있는 티를 뽑겠다고 그래?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어째서 그런 과장법을 했을까? 우리의 죄성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이 의로움의 모습이 퇴색되지 않는가?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과 결과들, 여기에 의로움이 빠져있지 않은가? 최근에 목사님들 코칭하면서 별별 어려운 일들 많이 들려지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야 교회를 코칭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코칭하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만 자꾸 뭐라 그러죠. 목사님들이 자꾸만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도움을 될 만한 뭐라 그러겠어요. 딴 사람 얘기를 하면은 맞아 그거 몹쓸 사람이야, 내쫓아버려, 그럴 수도 없고 말이지. 그 가운데서 당신이 복음으로 사십니까? 이런 질문하는 게 이제 저 복음 설교 코칭인데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참 교회가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좋은 비전 교회는 이름답게 정말
좋은 모습으로 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여태까지 잘 인내하셨습니다. 1시간 반 동안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인내는 미덕의 여왕이다. Queen of Virtues. 미덕의 여왕이다. 모든 덕의 여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이 인내는, 성경적인 인내는 수동적으로 할 수 없이 참는 것 아닙니다. 억지로 참는 것 아닙니다. 화를 내면서 짜증내면서 참는 것도 아닙니다. 바른 정의를 내린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까지 기다려주고, 기다림이 있어요. 그 전 과정 속에서 즐겁게 참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요소, 기다림과 참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산모의 출산을 여기다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산모. 여기 남자분들은 뭐 옆에서 보기만 했지만 자녀를 한 명이라도 낳아본 어머니 역할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그때 출산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임신을 하고 적어도 8개월, 9개월, 10개월 기다려야 돼요. 아우 이놈 뭐 이렇게 오래 있어? 아니 5개월 만에 빨리 나와.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인내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당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단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산모가 어떻게 기다려요? 괴롭지요. 힘듭니다. 제 안에 3명 아이를 낳으면서 계속 임신 중독, 임신 당뇨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이 원수야 하면서 아이를 때리거나 뭐 원망을 하거나 한 번도 그런 게 아니라 10개월 뒤면 태어날 이 아름다운 선물을 즐겁게 감격스럽게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게 인내예요. 그게 인내. 성경의 인내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즐겁게 참고 억지로 주먹 쥐고 인상 쓰고 그리고 참는 게 아니라. 결론은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이 모든 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이 모르십니까? 다 아는 내용들이죠. 그냥 리마인드 차원에서 정리하셨다고 보면 되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급성장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때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줄어드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걸 제치고 성도들 섬기고 뭐 구제하고 이거 안 되겠다. 7명 뽑자. 그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거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스데반 같은 사람은 오중 충만이죠.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으로 6장, 7장에 나오죠. 근데 핵심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 능력, 자기 생각,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 이루어 주신 복음의 은혜를 품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여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나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럴 때 이런 요소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무엘 로건 브랭글, 아까 구세군의 지도자가 했던 말 하나를 여러분에게 거기에 써드렸는데요. 리더십이란 승진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와 눈물로 얻어지는 것이다. 승진에 의해, 프로모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많은 기도와 눈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자신을 포기하며 복종하고 모든 우상을 과감히 버리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타협 없이 불평 없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영원토록 흔들림 없이 바라봄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위대한 일을 추구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자신에게 유익한 것조차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길 때 얻어지는 것이다. 이런 리더십이야말로 진실로 엄청난 대가지만 이름만의 지도자가 아닌 참된 영적 지도자, 곧 하늘과 땅과 음부조차도 그 권세를 인정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루어야 할 대가인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좋은 리더십을 잘 갖추셔서 몸된 교회 잘 섬기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오후에 좋은 비전교회에 세워주신 귀한 주님의 정직이들이 더 주님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함께 나누었던 이 모든 내용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넘치고 또 그 은혜 위에 주님 원하시는 부르심 따라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